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근데 죄의 결과까지 없애주시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끝난 걸까요? 도둑질한 것은 돌려주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까지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어떠한 땅 그곳에서 바마콤이라는 곳에서 잠을 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합니까? 어머니가 보낸 하란 외갓집에 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 집에 왔어요. 며칠 동안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겠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친척이 와서 며칠 머무는 건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안 가고 계속 있으면 올 때도 반갑지만 아마 갈 때도 더 반가울 겁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지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너 빨리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냐라고 하지 않고 더 붙들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했어요. 야곱이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아무 품삯도 주지 않아요. 근데 일을 잘해요. 되는 것마다 잘 돼. 그러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을 보내고 싶을까요? 데리고 있고 싶을까요? 여러분, 농사 질 때나 뭐 일할 때 사람 하나가 참 귀하잖아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 하나 들어왔는데 일당도 안 받아가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를 꼭 붙잡아 놓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해요. 야곱에게, 야,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공짜로 이렇게 일 시키는 건 내가 참 미안하다. 너 품삯을 어떻게 받을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 그러자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외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삼촌, 저 돈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삼촌의 작은 딸 라헬, 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몇 년이요? 7년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은 얼마일까? 돈으로 환산을 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라헬을 원하고 싶었어요. 라헬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라헬을 아내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좋으니 우리 그렇게 하자. 7년 동안 네가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자 이 물질을 중요시 여겼던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축복공을 뺏었잖아요. 형 거를. 왜 뺏었어요? 어쨌든 복을 받고 싶으니까. 그랬던 야곱이 그것을 다 버려두고 라헬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그 7년을 그저 며칠같이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라헬을 위해 일하니까 7년의 세월이 며칠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엘리나라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20살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이 50년이 지나도록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연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79세 된 한 살 위에 제이슨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와 연애를 해요.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엘리나,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담배 피는 거, 그 담배 냄새가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고 좋은데 담배만 좀 해결하면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 그래요? 내가 담배를 끊겠다고. 그리고 그 즉시 담배를 끊습니다.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소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이 기사 맨 마지막 줄에 이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하게 되면 변합니다. 또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이 악한 세상, 또 온갖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고통과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깁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품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면 7일도 7년처럼 느껴집니다. 다퉈보셨습니까? 싸우면, 부부싸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싸워 잘 모르시는구나. 부부싸움하면 집안에 들어가기도 싫고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자 7년이라는 세월도 단 며칠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7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수일처럼. 왜? 라헬이랑 연애했으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여기 보면 야곱이 내 기한이 찼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시간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야. 1년 지났구나. 이제 6년 남았어. 또 1년 지나면 그래 이제 5년 남았구나. 그러다가 7년이 지나자 삼촌 찾아가서 이제 7년 됐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이 라헬을 깊이 사랑한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했습니다. 저 때도 그렇지만 약혼이 흔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약혼을 했어요. 2005년 1월 1일 날. 2004년 12월 25일 날 상견례를 하고 2005년 1월 1일 날 약혼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제가 놓칠까 봐 그렇게 막 서둘렀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06년 5월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약혼하고 나서 1년 한 5개월 있다가 결혼했는데 아내와 결혼을 기다리는 1년 5개월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되길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늙는다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늙어갈수록 어디와 더 가까워지니까. 천국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두 달 시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연애하면 좋아요. 기다려져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설레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근데 만약에 혹시 예배 시간이 지겨워지고 찬양이 메말라지고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가슴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무언가 얽매여 갖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내가 마음이 정말 설레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셨습니까? 기다려주시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니까 라반이 이제 이웃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엽니다. 근데 사실 이 7년 전에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저 집에 야곱이라는 청년이 왔는데 쟤는 이미 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와서 일을 한다고 소문 다 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결혼을 합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래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아내, 당연히 자기 아내가 되어야 할 라헬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네. 신부가 바뀌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돼요? 동생 라헬이 들어가야 될 이 신방에 누가 가냐면 아버지 라반은요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 결혼을 시켰어요. 아, 속였어요. 자,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아버지 라반은요 이 결혼식 전에 라헬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라헬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이번에 좀 참아라. 언니 먼저 야곱 속여서 하자. 그 라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야곱과 라헬은 연애했을 건데 자기 언니한테 양보했을까요, 라헬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추측컨대 아마도 아버지는 라헬을 다른 곳에 가두어 놓고 이 레아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아마 이 작전을 꾸몄을 것입니다. 그럼 레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곱에게 들어갔을까요? 이 레아가 7년 동안 야곱이 일하면서 라헬과 연애하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괜찮은 남자거든요. 아마 속으로 나도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를 계획했을 때 레아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년 동안 연애했는데 저녁에 같이 한 공간에 둘이 있으면 이 여자가 내 여자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7년을 기다리고 만났는데 이제 합방을 하고 결혼식을 첫날 밤을 치르는데 모를까요? 아마 술을 너무 많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몰랐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이 레아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아마 동생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입었던 옷을 입고 동생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동생의 뿌리는 향수를 뿌리고 동생과 비슷한 모습으로 아마 야곱에게 대했을 거예요. 야곱이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게. 자, 이 사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7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자기 손과 목을 둘러서 매끈한 곳이 없어지게 하고 에서처럼 속이고 꾸몄습니다. 거기다가 에서의 옷을 훔쳐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가 행한 방법 그대로 똑같이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내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보겠지만 남을 속이고 사기친 사람은 자기도 사기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행한 그대로 이번에는 자기가 속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 있었어요. 야곱이 너무나 화가 나고 흥분해갖고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아니 외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지 레아를 위해 7년 일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야곱은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그는 분노와 수치와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할까? 여러분 야곱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때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속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속아서 재산을 다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병원에 다니면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상담 센터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상담 받을 곳, 자기 마음을 위안을 찾을 곳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분한 마음으로 외삼촌이 자신을 속였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야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가 한 일 생각 안 해요. 제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애들도 똑같거든요. 우리 애들 넷도 싸울 때 자기는 살살 때렸대. 근데 자기 때린 건 생각 안 해. 뭐만 생각해요? 내가 때렸으니까 응당 돌아오죠. 근데 그 받은 게 더 크다 생각해요. 나는 살살 때렸는데 형아는 자기를 세게 때렸대. 그러면 한 번 더 때리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준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받은 상처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이 받은 아픔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가해자일 수 있고 동시에 다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인생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흥분할 자격이 없어요. 7년 전에 이미 자신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형과 아버지에게 준 셈이 되었으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따지고 물으니까 삼촌 라반이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게 하잖아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고 또 기다렸다가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많이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라반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틀린 말이고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7년 계약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야 돼요. 뭐라고? 레아를 먼저 결혼해야 되니까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근데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사기친 거예요. 사실 라반은요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입니다. 그 뒤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한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서 7일을 채우라는 이야기는 결혼식이요. 여기서 일주일씩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첫날 밤을 지냈잖아요. 중간에 파토내버리면 안 되니까 너 결혼식을 마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동생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다시 나를 위해 7년을 일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은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제안입니까? 속여놓고 야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것도 아니고 야 너 어차피 이미 결혼식 치른 거 너 그냥 데리고 살아. 그리고 나를 위해 7년 더 일해. 그러면 네 원하는 라헬도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무보소로 돈 받지 말고. 이것이 삼촌 라반의 숨은 속셈이고 숨은 동기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 품삯도 주지 않고 두 딸을 빌미로 몇 년을 데리고 일을 시킨 거예요? 14년을 일을 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야곱을 속인 겁니다. 자,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삼촌 7년 너무 긴 것 같아요. 우리 반으로 나눕시다. 우리 합의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 이런 라반의 제안을 야곱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이 원래 성격은 이런 성격이 아닌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어쩌면 야곱은 이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펄펄 뛰다가 진짜 사기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때 야곱은 형의 에서의 분노와 아버지 이삭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행한 그대로 자신이 당하게 되었고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과 보응이 뒤따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지은 죄 그대로 자신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의 장깨에 하나님이 속을 것이란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분명히 이야기하죠. 삶의 원칙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원칙이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남 안 속이고 거짓말 안 하고 사십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뜨리셨어요. 어떻게 깨뜨렸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심판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죄는 인간들이 범했는데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 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대신 죽은 죽음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우리가 아파하는 일이 무엇이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고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끝냈고 모든 저주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죄를 심어서 죄를 거두지 않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을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속았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이런 인간들의 속고 속이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속았죠. 라반은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서 한 거 아니고 자기들의 욕심과 생각대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속임을 통해서 야곱의 지난 날의 죄, 아버지와 형에게 행한 일에 대한 것을 벌하셨고, 야곱은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졸지에 아내 하나가 아니라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내가 둘이지만 두 아내에게 딸려온 시종, 여시종 둘 더 있었어요. 나중에 아내가 몇 명이 되냐면 아내가 4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까?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밖에 못 낳았죠. 이삭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지만 이삭은 아들 낳았는데 몇을 낳습니까? 2 낳았어요. 그죠?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얻었어요. 만약 야곱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라헬과 연애하고 라헬만 하고만 결혼했다면 12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 하나님 주시면은 가능도 한데 이 여인 혼자서 12아들을 낳으면 괜찮을까? 분명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란 땅과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가 있잖아요. 애가 아빠랑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 시원해? 시원해.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 뜨거!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오면서 그랬대요. 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여러분, 유머이긴 하지만 어때요?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정치권을 봐보세요.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속고 속입니다. 왜? 거짓과 탐욕고 그리고 악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을 취하려고만 노력합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와 친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알고 보면 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깁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갖 사람들의 모략과 술수가 난무하고 속이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정의와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속고 속인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찰리 메카시라는 이 세계적인 성악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 성악가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사진기사가.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사진 작가에 대한 사진 기술에 관한 책을 돈을 모아서 서점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배달되었는데 서점 주인이 착오로 책을 사진 기술이 아니라 발성법, 이 성악 발성법에 관한 책을 배송을 해줬어요. 근데 이 찰리 메카시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 반송할 돈도 없고 다시 바꿀 방법도 몰라서 그는 실망이 너무 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양 받은 책이니까 내가 이 발성법을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시작이 되어갖고 이분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꿈은 뭐였는데? 사진기사였는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찰리 메카시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속는 것 같고 돈을 떼이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온갖 오해받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쭉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끌려서 여기까지 끌려오셨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셨죠? 근데 그냥 그것이 그냥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근심이 끊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때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송촌교회 제가 원해서 왔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끌려서 여기 왔을까요? 제가 원해서 송촌교회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송촌교회 왔지. 12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여기 앞에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12년의 세월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12년이 12년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사랑하니까. 송촌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거기 있냐고. 그런 얘기예요. 아직도 거기 있냐고. 왜 아직도 거기 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러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시니까 여기 있지.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기쁨 안에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7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